욥기서 28장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정통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뛰어난 선생이 누구였느냐? 랍비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던 이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아이러니컬하게 자기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봤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내가 그걸 보고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 구원도 모르고 열심히 신학 가르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부 많이 해서 정부의 좋은 요직에 앉아있는 유대인 부자 청년 있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의 깊이는, 자기 영의 깊은 곳에는 자기 구원을 알 수가 없어. 아무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고 부자가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것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30대밖에 안 되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들은 니고데모나 이 부자 가는 이 청년은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의 품격도, 그렇죠? 존귀한 품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지혜를 구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몰라. 뭘 몰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몰라. 세상 지혜는 참 잘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지혜가 자기 영혼도 못 구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갖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지혜가 아니죠.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그 부자 가문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지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혜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물으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알았죠? 여러분이 지혜자예요. 공부 많이도 안 했는데.
핵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영혼을 건져낼 수 없는 지혜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지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가 창조한 창조 계시 안에서 그럼 창조 계시는 무엇이 있느냐? 자연과 환경과 생활이 있어요. 창조 계시가 자연과 환경과 생활. 또 우리 신앙인 성경과 복음과 양심이 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의 계시를 긍정적 관점인 종교적인 면과 소극적인 관점인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시된 것이 무슨 면이라고? 종교적인 면. 종교적인 면에서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지혜가 주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도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면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명철을 가져도 지혜가 따라오고 총명을 가져도 지혜가 따라오고 거기 하나로 되어 있어. 하나. 어느 면으로 그것이 나타내느냐에 그렇죠?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지혜로 부르고 와 많이 아는구나 지식으로 부르고 분별 잘하네 명철로 부르고 그렇죠? 어떤 거는 총명으로 부르고 이렇게 칭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절정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은 예배보다 더 어떻게 높여요? 이게 경외의 최고의 절정이 뭐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존귀한 가치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복된 사람이어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연락을 갖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생활은 참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교회 와서 성가대를 하거나, 예?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요, 와, 목소리가 깨꼬리 목소리야. 정말, 그게 예배인 줄 아세요? 자기의 은사가 생활에, 그렇죠? 생활에 선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구리 목소리를 딱 불러놓고 나 하나님한테 봉사 많이 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돼지 신목소리가 되어서 찬양대가 되고 싶어도 안 돼. 콩나물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대신에 뭐 청소를 하거나 전도 안내를 하거나 주방에 봉사를 하잖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섬기는 어떠한 부분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 뭐 보일 때 이렇게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종교를 발견할 때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를 발견하는 자라야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젊음과 그 청춘을 가지고 목당만 두드리다가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요, 거기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생육 번성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젊음을 가지고 남들이 수고한 거 얻어다가 먹고 말이야. 나는 도통하네 해가 그게 도가 돼요? 예수님 우리 보고 뭐랬습니까? 어두워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그래 그죠? 부패한 사회 속에서 소금이 되라. 거기 도란 말이야. 거기에 도라. 그게 진리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절가는 가서 잠도 자고 오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나 커서 중대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 말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방학 때요. 친구하고 하동 쌍계사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심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불교가 바른 것인지 뭐 교회가 바른 건지 그런 걸 잘 모르죠.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볼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 어느 경전도 거기 없잖아요. 근데 성경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 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1장 1절에 그만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면에서 고도의 경지에 이르는 지식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고도의 경지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거예요. 자,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치를 연구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한 데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의학이든 과학이든 뭐 약이든 무엇이든 전부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연구해서 다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볼펜이 막 아무데나 나온 겁니까? 다 자연에서 갖다가 그렇죠? 우리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요, 과거의 행위를 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은 글도 안 썼잖아. 근데 그들이 살아온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 삶의 터전이죠. 그들의 삶의 때를 이어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고고학자들은 그 터전을 테일이라고 불러. 테일. 오래전에 산 사람일수록 땅 밑에 있어요. 모래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자꾸 땅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테일을 파가지고 이 시대 정도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기록된 역사와 또 온갖 유물을 연구해가지고 과거의 행위를 알아가요. 그래서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날 보면 타임 캡슐을 만들고 비석에다가 막 새기고 훗날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어느 유적지에 가니까요, 뭐 영의정 누구 뭐 하고 막 써놨더라고. 막 뭐 무슨 판서 해가지고 막. 그런데 아니 이런 것들이 왜 책에 안 실립니까 하니까 가이드가 이게 전부 가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후대의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갖고 무슨, 그러니까 후대에서는 가면 와 우리가 뭐 그저 무슨 영조 판서님 뭐 어때요 무슨 장관님 뭐 이런 식 해가지고 막 자기 가문 자랑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실린 거 아니라고, 가짜들이라고. 그게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와 이 집안 유명하네, 이런 분들이 뭐 이 집안에 있었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참 역사를 알면 여기 가짜들이 참 많이 역사를 더럽히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뭐 겉으로는 뭐 하지만은 참된 진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이 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쳐야 되는 거. 아무리 서류를 잘 써도 그렇죠. 주인이 인감을 찍어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과학은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사물의 법칙을 발견해서 차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그렇죠. 예, 이게 다 이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이에요. 전기가 일어나는 것이라든가 신기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뭐 철학과 학문 있죠. 예, 이 학문은 인간관계가 자라가면서 사물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연구하고 또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은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 당시에 영향을 줬지만 인류를 이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인류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 중에 인류를 진짜 발전시킨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과학과 학문과 의학과 철학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앞에다가 똥 던져줘요. 왜? 목적을 바로 보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저들의 욕망과 사상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를 키우고 경제를 키우고 딱 되니까 뭐예요? 야, 저 조그마한 저거 우리가 훔쳐먹자, 뺏어먹자 해가지고 강대국이 또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자기 멸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영적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럴 때는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게 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목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자기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뭐 모세 같은 그런 종교의 지도자도 있었고 있단 말이야. 이 인류 속에서도 오만한 그죠? 예, 5만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이들이 인류를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자기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고치면 되는 줄 생각해요. 만지면 만지는 것마다 망가져요. 순리의 법칙은, 자,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한라산에 가려고 하니까 한라산을 못 올라가게 거기 뭐 휴식령을 내렸더라고요. 사람이 갈수록 산이 망가지니까 사람 못 들어가게 해. 근데 놔두면 산이 또 살아나. 희한하지? 사람과 망가지고 놔두면 도로 살아나. 인류도요. 너무 간섭하면 망가져 버려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망가져요? 권력이 자꾸 간섭하잖아. 그들의 삶의 순리를 회복해야지. 지나칠 때 터치하지, 그죠? 뭐 인건비까지도 뭐 전부 다 간섭해버리잖아. 그렇게 산방 가지고 있잖아. 왜 그래요? 그들은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때 그 백성들을 인솔할 때요, 왕이 나간 것도 아니고 장군이 나간 것도 아니고 총지도자인 모세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간 줄 아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 나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소리 들어라, 이 소리. 정신 딴 데 팔지 말고. 이 인류도 그리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막 자기 머리 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셨죠? 인류를 인도하는 것은 왕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요, 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지성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야 되겠지만은 마지막 영적 계시의 도구인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 아래. 사람이요, 영성을 입을 때 나라가 살아갑니다. 영성은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영성이에요. 하나님 예배 못하게끔 자꾸 만들어. 그러면 어둠의 생각, 선악과 지혜, 어둠의 지혜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높은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거 알았죠?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의 차원을 넘어 또다시 상이한 차원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질서를 가지고 땅의 차원에 있는 우리가 그것만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나치판도 없어. 동서남북 다 지평선이야. 우리는 수평선이 보이지만 그게 지평선이야. 지평선이 뭔거 알죠? 땅끝, 하늘과 땅끝이 만나게 보이는 것. 우리는 바다에 가면 하늘하고 바다가 수평선이라 그러죠. 지평선. 한국에 있을 때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 걸 봤는데 저 이라크에 가서 보니까 그 사막 같은 그 끄트머리 그죠? 지평선에서 태양이 뜨고 지평선으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 말고는 정확한 방위 각도를 잘 몰라. 뭐 별자리 보고 가도 정확한 각도는 잘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현실의 차원을 넘어선 상이한 하늘 질서로 이끄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야. 이 나라 백성들이 그죠? 밤이면 불기둥을 볼 줄 알고 낮이면 구름기둥을 볼 줄 알아야 바른 길 가는 거라.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 말씀이에요. 어둠의 빛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그죠? 세상의 태양 아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그늘을 나타내는 말씀이야. 이 둘 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법궤에서 올라온 거. 십계명 넣어놨죠? 그 십계명만 있는 거 아니요?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렇죠? 뭐 만나다만 한가로 있었지만은 613가지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도 있었던 거예요. 예. 어쨌든 말씀이야. 근데 왜 십계명 말씀은 돌에 새기고 나머지 말씀은 두루마리에 새겼을까요? 예, 답을 기다리고 그러면 내가 설교 안 되잖아, 그죠? 십계명 말씀은 항존하는 말씀이에요. 항존하는 말씀은 세계가 없어져도, 그죠? 그 말씀만은 지켜져 가야 돼. 근데 두루마리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여러 가지 말씀 적었죠? 그 말씀은
시대를 통해 갱신되어야 될 말씀이라. 갱신이 뭔 거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갱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줄 아느냐? 마음의 형제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형제를 미워해도 그는 살인죄와 같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바꿔질 말씀이야. 그 갱신은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대의 차원을 통해서 그 차원에 부합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가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하정이가 저건 유치원 다닙니까? 예.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우지요. 클수록 보다 더 깊고 세밀하고 차원이 달라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돌에 새겼지만은, 오케이? 예.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쓴 거는 그 시대에 따라 그 차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차원이. 자, 하나님은, 그죠? 종교적인 면에서 나타내시는 지혜가 이거 꼭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체험될 때 그게 생명의 능력이고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체험될 때. 이게 이제 욥기서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욥이 참 감사하게도, 그죠? 이 말씀을 나중에 솔로몬도 쓰는데 참 감사하게도 욥은 고난 속에 아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똑똑한 머리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때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고난이 올 때 잘못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인생이 나이가 많을수록요, 저질러 놓은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역사들이 있어요. 기억나거들랑. 예? 지우개를 지우세요. 즉 회개를 하세요. 근데 지우개를 지웠는데도 또 기억나면은 영을 악한 영 물리치고 나쁜 거는 악한 영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꼭 우리 집에 옛날 나쁜 것만 이야기해주고 우리 그 집에 그 집안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안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내게 희망을 주고 과거를 처리해주고 내 마음이 담대함과 믿음을 줘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막 꼴고 맨날 꼴고 돼. 막 이렇게. 그럼 누가 마귀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한쪽은 부정적인 영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말 안 해야 되는 했네. 쥐가 잡혀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죠. 이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그리고 그런 걸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서 스스로 이 악한 영이 생각나게 만들어져.
그래서 내가 회개한 것이 다시 생각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쳐 보세요. 물리칠 때 사라지면은 내가 그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안 사라지거들랑 회개를 해야 돼요. 사라지는 것은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게 양심이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공작이야. 그런 공작에 걸려가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아까 경외하면 지혜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경외 속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최선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에 뭐 한다고? 오케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 지혜가 나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말씀과 내 삶이 실제화되는 길이에요. 말씀과 내 삶이 무엇 되는 길? 실제화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알게 하실 때 어린 아이가요 처음에는 말귀도 못 알아듣지요. 시간이 갈수록 말귀를 알아듣지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거 아니죠. 태어나면 이제 누워있다가 자꾸 엎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누워도 또 엎어지려고. 근데 엎어지게 되면 기 가려고 그러죠. 우리도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건강할수록 그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에 복종했죠.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야. 왜 최고의 지혜인지 아세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 멸망과 지옥으로 갈 자가 그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는 그걸 전혀 못 깼다고 자기가 저주받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거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지만은 그 시대는 그걸 몰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최고의 지혜는 그렇죠. 우리가 성숙하기 전까지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기초가 안 되고 기초가 자라지 못하는 하정이 데려다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단전체 이런 거 가르쳐 줘봐요. 알아? 모르잖아요. 미적분 가르쳐 주면 알겠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초가 자라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차원에 있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지혜는 뭐라고? 순종.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성장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정말 내가 잘 따랐네. 행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자,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죠. 예. 그분의 길을 내가 잘 몰라도 따라갔지요. 그럴 때 비로소 지혜를 깨달아가고 지혜에 길들여져야 되고 지혜를 맛봐야 되고 지혜로 자라가야 되고 이런 가운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지혜, 욕망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지혜, 내 속에 뿌려져 있는 세상의 영, 사단이 내게 넣어준 이 소욕들이요, 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요. 이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로 자라면, 생명으로 자라면은 맨 먼저 부닥치는 것은, 겉으로는 뭐 불신자나 이런 게 안 믿는 사람은 부닥치겠지만은 실질적인 생명의 씨름은요, 내적 욕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늘 삼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장 싸움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로마서 7장에 봐요. 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욕망이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야. 결국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탄식하죠. 그렇게 탄식하니까 8장에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해. 예. 우리도 그런 체험의 과정, 이 생명 체험의 과정이야. 그래서 씨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씨름을 하고 과정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처리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해서 안 했어요. 씨름했어요. 야곱이 처리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에서가 와서 그냥 야곱 붙들고 무는 거야. 죽이러 달려왔다가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그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본질인 생명구조 속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점점 예수님 마음처럼 이타적인 내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지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말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처소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무리요 처소가 되거든요. 그게 교회, 성도 같은 의미예요. 교회, 성도. 오케이? 거룩, 분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사탄의 지혜를 이기고 어둠의 왕국을 깨뜨리고, 아시겠죠? 모든 불신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 우주 중심 왕국이 돼요. 이 우주 중심 왕국의 이름이 뭔가 아시죠? 오케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거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목적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왜 목적을 모르는 줄 아세요? 몸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몸의 원리를 몰라서. 어떤 다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종교도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며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 없이 종교생활 하는 자들 가론유다 됩니다. 배반자 됩니다. 이들은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극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